첫 번째,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라는 여호와. 아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1과는요, 인식의 전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인식이 먼저 전환돼야 되는데, 권위하면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거, 억압하는 거, 부자들, 공산당이 부자들을 다 싫어하고 막 부자들을 막 좀 막 이렇게 까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들,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많이 부유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리고 누구만 부유해요? 소수의 몇 사람, 정치하는 그 몇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유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죠. 권위를 가지고 악용하고 그리고 컨트롤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권위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다르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요,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너 이렇게, 너 저렇게,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 이제 저를 이렇게 봤을 때요, 겉으로 봤을 때, 뭐 금식하세요. 교회에서 뭐 있으세요. 뭐 형제님, 뭐 어떻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게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분들이 그냥 바로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우와, 뭐 어떨 것 같다, 저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 이면에, 우아한 백조, 그 이면에, 그 요란한 이 발버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자는요, 시키는 게 아니에요. 권위자는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먼저요, 그 사람을 놓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중보하는 거예요. 같이 중보하는데, 예전에 그 그림이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막 돌매질을 막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가,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 아파요. 나를 왜 이렇게 방치해 두시나요? 나 이렇게 돌팔매질 당하도록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요? 나는 소중하지 않나요? 나 너무 아파요. 하고 그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그냥 하얀 거가 있죠. 하얀 거가. 막 이렇게. 근데 그 하얀 거 이렇게 가봤더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크신 예수님이 그 돌팔매질을 다 막고 요 사이사이에 조그만 잔챙이들이, 그런 것들이 그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괜찮니? 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아픔들을 그냥 맞으시는 거죠. 이게 권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권위자의 모습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 사랑. 그러니까 권위하면 성경에서는요, 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보호. 보호가 되어졌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도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위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이제 박 전도사님이죠. 박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그 권위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힘들게 그냥 넘어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결혼했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던 아이가 세탁기 버튼 한 번도 누르지 않고 철모르는 그 아이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거는 무슨 하숙생 하나 하고, 그리고 애기 주한이 깐난쟁이 애기를 이렇게 데리고, 그냥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살림을 해봤나, 뭐 밥을 해봤나, 뭐 이런 거죠. 그랬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박준도사님이, 저희가 사택이니까 교회 바로 앞에 사택인데, 갑자기
6시에 들어온 거예요. 맨날 새벽 4시에 나가요. 새벽 기도. 바로 앞인데 이제 교회. 5시부터인가 6시부터인가 아마 했을 텐데 항상 2시간 전에 이렇게 간다고요. 새벽 4시에 나가요. 4시에 나가서 새벽 기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학대학원 이제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역하고 아니면 뭐 공부하고 그러면 새벽 1시에 들어와요. 네. 새벽 12시, 1시에 들어와요. 그리고 새벽 4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하숙생 키우는 하숙 아줌마 된 것 같고 그때가 2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나는 애기랑 맨날 이렇게 해야 되고 요러고 있는데 갑자기 6시에 딱 들어와가지고 밥 내놓으라는 거야, 밥을.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끄적거리고 먹은 게 다니까 찬밥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김이랑 김치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걔네 안다 봐요. 그랬더니 에이 안 먹어 이러더니만 작은 방으로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뭐 안 먹으면 본인이 배고프지 뭐 내가 배고프나 뭐 이러고는 난 큰 방 가서 잤죠. 주한이랑 그냥 그러고 있는데 밤 10시쯤에 잤어요. 근데 그때 자고 있는데 근데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그냥 천천벽력 같은 소리가 그냥 꽝 하는데 그 소리에 제가 뿅 하고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LPG 가스가 터지는 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게 뿅 하고 요만한 내가 사람이다 이러면 뿅 하고 아주 멀리 그 파장 때문에 LPG가 뻥 터지는 그러니까 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왜 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라고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는데 그 소리의 파장이 LPG 가스가 터지는 소리 그 소리 때문에 내가 뿅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깼어요. 그랬더니 새벽 4시쯤? 3시?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리에 벌떡 깼잖아요. 무섭잖아요. 그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앞에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시에 깬다 보다. 4시에 깨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종 아닙니까? 남자만 종입니까? 여자는 종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소연을 막 했어요. 아니 갑자기 쳐들어와서 밥 안 해줬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거 갖고 권위에 불순종한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다니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막 도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막 울면서 그렇게 했죠. 도저히 가서 이제 마음 가운데는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그 마음을 주시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주님 나는 종 아닙니까? 주님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이때까지 이렇게 한 것만도 내가 지금 이제 막 너무 그냥 그동안에 그냥 그게 막 터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됐죠. 근데 이제 또 싸워도 각방 쓰지 않기로 했는데 본인이 약속 어겼어요. 또 작은 방에 가서 또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또 큰 방에 이제 들어갔는데 밤 10시쯤 되는데 그때 제가 항상 잤나 봐요. 밤 10시 되는데 눈을 안 감고 싶은 거예요. 또 무서운 꿈 꿀까 봐. 그래가지고 내가 눈을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 하나님 안 만나고 싶어요. 꿈에서 내 꿈에 나타나지 마시고 주님 나 안 자고 싶어요. 오늘 그냥 철화해도 괜찮아요. 그러고 이제 밤 10시에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네요. 그랬는데 그때 꿈이 어떤 꿈을 꿨냐면 그 6.25 전쟁 같은 꿈이었어요. 막 슝팍 막 폭탄이 터지고 대포가 터지고 막 난리였어요. 전쟁이었어요. 6.25 전쟁 같이.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초가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초가집인데 그때 주한이가 한 3살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3살 뭐 2살 뭐 그때쯤이었는데 그러면 경환이가 없을 때였잖아요. 경환이가 아직 없을 때였어요. 그럼 2살이었나 보다. 예, 2살 때였어요. 그런데 그 나이쯤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방 안에서 조그만 방이에요.
조그만 방 안에서 한 7살짜리 남자아이하고 또 한 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하고 그러니까 꿈에서 두 아들이더라고요. 두 아들하고 제가 손을 이렇게 동글게 이렇게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밖에서는 막 6.25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금빛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있죠. 금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것이 우리가 동그랗게 하고 있으면, 애기 둘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반짝반짝반짝 금빛 가루가 막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평안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 우리 셋이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밖에는 그러니까 초가집이었어요. 시골의 초가집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다 현실적으로는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부가연동에. 그랬는데 시골집에 6.25 전쟁 때 딱 그 상황이었고, 그 시골집에 이제 담 있잖아요. 담. 요렇게 담이 있는데 딱 요 정도밖에 안 오는 담이죠. 그 정도 돼 있고 대문이 없었어요. 그냥 뻥 뚫려 있더라고요. 대문도 없고 그냥 이렇게만 있었어요. 근데 이 대문이 없는 여기에 앞에 박 전도사님이 그 일병이죠. 일병 군인의 옷을 입고 그냥 따발총인지 무슨 총인지 모르겠지만 총 하나 들고,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 입구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대포 터지면 본인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그냥 총을 막 하면서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초가집 같은 집에, 초가집 같은 이 지붕과 같은, 박전도사님이 이 지붕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권위의 보호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집 안에서 평안하게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초가집 그 지붕이 박목사님이 그렇게 권위 아래 보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그랬단다. 그러니까 이 한 말씀 하셔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무언의 마음을 풀어라. 그리고 가서 사과해라. 권위 아래 순복해라. 그거 이제 무언의 그 마음이죠. 그러면서 제가 눈을 딱 떴어요. 그러다 새벽 4시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릎을 또 딱 꿇고,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평안하게 이렇게 있었던 것은 남편이 권위자로서 그렇게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있었군요. 그래서 그 박전도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군요. 내 마음 아프게 하는 건 별로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내가 안 했고, 어찌됐든 박전도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굉장히 아파하시는군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군요. 권위 아래 순복하지 못했던 것, 주님, 내가 권위 아래 즐거이 거하지 못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옆방으로 갔죠. 옆방으로 가가지고 그냥 제가 딱 이게 옆에 누워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전도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더니 잠결에 뭐라고 했냐면 딱 이렇게 내 죄를 사노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서 새벽 4시쯤 됐으니까 이제 새벽 예배 이제 갔어요. 그럼 마음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권위 아래 보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일과는 인식의 전환인데, 권위하면 세상에서는 불의한 권위자 딱 떠오르고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호, 자유, 공급, 그리고 성공, 그리고 나를 위해서 책임져 주는 이런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올인해서 그냥 kit고잉만 그랬었는데 정말 권위 아래 보호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책임져주고 우리의 영혼육을 관리해주는 그러한 리더자를 못 만난 거예요. 이용해 먹고 악용해 먹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어가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가도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영이 죽어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폐기물이잖아요. 폐기물이에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타락해버렸어요. 죄를 져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타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권위자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병이 들었는데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사를 대체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대기업 같은, 부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희에게 영적인 권위자를 주세요. 정말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권위자를 주세요 라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시지 않더라고요. 주시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해라, 그리고 고아들의 아비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죠. 우선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얻어야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되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어서도 천국은 가야지요. 그게 기본이지요. 기본 위에 다른 살을 붙이거나 다른 어떤 풍요로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지요. 천국은 가야 상급 얘기를 거론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직접 그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접 제가 경험을 하기도 하고 간접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부로 와 닿았었잖아요. 나도 밀가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서 죽을 뻔했어요. 지옥에 떨어질 뻔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지옥에 떨어질 뻔했어요. 이러한 저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는 배부르게 상급 거론할 때가 아니라 천국은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하고 정말 다르구나. 내가 그동안 가인의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나름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했구나. 내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지만 그냥 샤샤가 엄마 사랑해요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건이가 아빠 사랑해요 하는 것처럼, 그러면 너 나 사랑하면 사탕 줘봐, 그건 못 주잖아요. 그냥 그러한 사랑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메타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정말 많이 다르는데 저에게 요구하셨던 거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보다 너무 높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실 줄 알았는데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외에는 다 날려보내시는 그 바벨론 음녀의 바람. 지금 형제님도 살짝 나가 떨어지려고 했던 게 그 바람이에요. 바람이 날려가면 어떡해요? 정신 차려야지. 그렇죠? 정신 차려야지. 날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뒤로 자빠지지 말고 엎드리면 돼. 엎드리면 돼. 형제님, 그냥 존재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응. 약속 못 지켰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지키면 돼. 네. 괜찮아요. 내가 안 지킨 거 아니니까.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미끄러졌어요? 다시 올라가면 돼. 다시 하면 돼. 다시. 예? 예, 아멘. 뒤로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빠져, 앞으로. 하나님,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더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죠. 그냥 엎드려요. 주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제가 이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 이거 경험하니까 이렇게 말이 달라졌죠. 이 바람 경험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어떻게 날라가? 다시 배급시 다시 해야 되겠네. 교회에서 살아요. 지금 이게 무슨 세상이야?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습이 정말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제가 연단을 받았던 것은 여러분들을 위함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네. 네.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바람이 부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 힘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완벽주의잖아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실패를 안 해봤어요. 왜 실패를 안 해봤을까요? 그렇죠. 실패할 것 같은 거는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완벽주의니까. 실패하면 우리는 폭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별로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근데 웬걸 이 하나님 집안에 이 바람이 불 때는 실패 투성인 거예요.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 세 번의 바람이 부는데 마지막 이 세 번째 바람, 이때는 내가 정말 성공해보리라. 한 번도 성공을 못 해봤는데 나도 한번 성공을 해봐서 뭐 때문인지 아세요? 이 바람이 불 때 성공하면 땅과 건물이 오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 날아가 버리면 바벨론 음녀에 밀가부러져 가지고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냥 밀가부러지고 그리고 날아가 버리는데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와, 뭘 선택하실래요? 뭘 선택하실래요? 대답을 하세요. 뭘 선택하실래요? 그렇죠.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죠. 그래서 이 마지막 그때 정 목사님께서 두 번째 바람 때 건축하신 거예요. 두 번째 바람 때 통과하시고 세 번째 바람 때는 수양관을 얻으셨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부럽든지 침만 흘리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을 못하고 밀가부러졌고 그리고 이 마지막 여기 때는 주님 건축은 못했지만 첫 번째 바람에도 밀가부러지고 두 번째 바람에도 밀가부러졌지만 세 번째 바람 때는 주님 저도 수양관이라도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해서 그때 박경환 전도사님 도와줘서 겨우 통과했어요. 근데 그 통과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다고요, 제가? 그렇죠. 권위였어요, 권위.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과 그 억울함과 한맺힘이 치를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하고 순종하고 모든 걸 다 했지만, 그렇지만 안 하고 말아, 지옥 가고 말아. 제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그냥 제가 예전에 그 꿈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차라리 용서하느니 지옥 가는 게 나아요 하고는 제가 지옥에 내가 스스로 떨어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벌떡 깨가지고 이제 근데 지옥에 떨어지는데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계속 밤새도록 떨어져요. 밤새도록 떨어지고 아침에 벌떡 깼어요. 얼마나 감사드려요. 그게 꿈이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드려요. 내가 무릎을 꿇고 바로 했어요. 주님, 꿈입니다. 현실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용서하고 천국 갈래요. 주님, 꿈일 뿐입니다. 주님,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꿈에서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꿈에서 아닙니다. 주님, 그건 꿈일 뿐이에요. 현실 속에서 나는 용서하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서 이 바람 때는 그랬는데, 이 세 번째 바람 때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 목숨을 걸고 했는데 권위에 순복하는 게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가인의 분노, 그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분노가 나는데 무슨 회개 모드예요. 화가 나는데 무슨 회개 모드예요. 그냥 삿대질 안 하고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냥 내가 입술을 지키는 것만도 대단한 줄 알아라, 막 이렇게 나오지. 그냥 어떻게 회개 모드로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뭐 이렇게 상하고 통해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거 안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안 된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 완벽주의고 내가 실패를 경험을 별로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건 실패 투성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기회잖아요. 마지막 기회. 이를 안 굴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인간의 한계점에 딱 부딪히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절규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간의 한계점에 부딪힙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앞에 절규하면서 구주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박경원 전도사님이 같이 도와줘서 겨우 넘어갔어요. 그리고 가평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는 뭐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뭐하고 바꾼? 내 목숨하고 바꾼. 정말 내 목숨하고 바꾼 거예요. 내 목숨하고 바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 나도 내 힘으로 못했잖아요. 도움을 받고 겨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 이걸 제가 경험하고 나서는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달라졌죠? 네, 달라졌어요. 옛날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순종이 안 돼요? 왜 못해요? 왜 아직도 화를 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한다 뭐 어쩐다 이러면 아직도 멀었구나,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구나,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여호와의 옷자락을 붙잡고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의 발걸음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걸어가시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은혜인 거지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 거, 뒤로 자빠지지 않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냥 넘어가 주시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거하려면 정말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이 불의한 권위자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 그리고 오래 참음. 그게 뭐예요? long suffering. 그거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때가, 이 바람이 그냥 넘어갈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내가 한 맺히고 아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권위자 돼 보니까 어때요? 더해요. 네, 더해요. 괜찮은 권위자세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멋진 남편이죠? 네. 네. 아니에요. 그쵸? 네. 형제님은 뭐 괜찮은 권위자인 것 같아요? 네, 더해요? 네, 더해요. 그런데 멋진 남편이죠. 아멘. 아멘. 네, 아멘. 멋진 아빠지요? 네, 아멘, 아멘. 그래요. 인간은 어디서 아멘 메아리가 치네요. 할렐루야. 네, 인간은 불완전해요. 네, 인간은 불완전해요. 내가 불의한 권위자를 막 삿대질하면서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이 고생을 시키냐, 차라리 낳지를 말지라고 얼마나 한 맺힌 소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내 자녀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괜찮은 권위자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한테는 아이를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아이를 안 맡기겠대요. 왜요? 내가 너무 아이를 잡았어요. 완벽주의 엄마. 그리고 이 아이가 4살인데 8살처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4살인데 10살처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욕심이 끝도 없더라고요. 천재가 나왔네? 이러면서 막 얘를 잡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5살 때 우리 아이가 항상 했단 말이에요. 엄마, 저는 박박사잖아요.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5살 때 엄마 저는 애가 천재예요. 천재 그냥. 예. 너무 똑똑해요. 야무져요. 그러니까 와,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엄마 제가 박박사잖아요. 왜 박박사예요? 박씨잖아요. 박씨. 예, 박박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5살이니까 실제 나이는 몇 살이에요? 만으로는 더 어린 거죠. 네.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야 되니까. 엄마 제가 박박사인데 우리 반 아이들이 게다가 1살 더 월반을 했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런데도 거기에서 1등을 하고 너무 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 제가 박박사인데 우리 반 아이들이 자기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박박사라는 거 비밀로 해주세요. 정말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그래, 다른 아이들의 마음까지 배려하다니 넌 정말 존귀한 아이야. 너무 탁월해. 인성, 실력, 영성 너무 탁월한 아이야. 너는 세상에서 최고의 멋진 아이가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 아이를 가지고 너무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든지 다 놀이라고 했잖아요. 놀이로 했더니 이 아이는 한번 책을 딱 갖다 주자 전집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읽어버려요. 네. 그리고 공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 가르쳐주면 10개를 알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아요. 그리고 또 동생을 그 한영 그 이만한 두꺼운 한영 책이 있어요. 그거를 동생을 읽어주라고 했어요. 동생이 이걸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2살 차인데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가르쳐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책을 들고 와서 엄마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는 얘를 읽어주다가 한 권을 통째로 다 외워버렸대요. 그냥 진짜 그랬더니 그냥 다 외워버리더라고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외워버려요, 애가. 하도 얘를 읽어주다가 한 권을 통째로 외워버렸대요. 그런데 동생은 아직도 한 장을 못 읽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내가 너무 잡은 거예요. 너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헬리콥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춘기 오면서 지금까지 사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는 내 아이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렇게 키울까봐. 네. 자기처럼 키울까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지금까지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철이 없어서 내가 너를 너무 잡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애가 5이잖아요. 그나마 첫째를 잡았더니 둘째는 그래도 조금 느슨해졌고, 셋째는 그냥 놔버렸고, 넷째, 5째는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가장 희생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절대로 안 맡기겠다고 한 맺힌 아픔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그 헬리콥터 맘이었던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완벽주의 엄마, 내가 뭔가 이렇게 이 아이를 뭐 이렇게 대단히 해봐가지고 내가 대리만족 있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대신 성공하고자 했던 그 모든 야망들을 이 아이한테 다 쏟아버린 거죠. 정말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너무 잘하니까 얘한테 모든 기대를 막 다 쏟아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정말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주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아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9년이라는 이 중요한,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9년이라는 이 중요한 시즌에 지금 방황을 하면서 사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아깝잖아요. 좋은 머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옛날 그 기질로 하면 얘를 잡아다가 또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보면 그 9년이라는 것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잖아요. 근데 인생은 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그 관점을 바라보고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 엄마한테 반항한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대선을 위해서 사랑이랑 같이 온전한 금식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귀하죠. 감사하죠. 예.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됐다. 뭐 이러면서 주 앞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불완전한 그 불의한 권위자한테 내가 삿대질을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결국은 그 삿대질을 내가 동일하게 자녀한테 받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난 정말 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내가 해보리라 했더니 사람을 죽이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회개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5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보석과 같은 이 존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이 땅 가운데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제대로 이렇게 존귀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옆집 하숙생처럼 대하래요. 네, 옆집 하숙생처럼. 옆집 하숙생한테는 어떻게 해요? 안녕. 잘 사니? 밤새고 놀았니? 방황 그만하자. 야, 그래도 집에는 돌아왔네. 이러는 거. 밥은 먹고 다녀. 이렇게. 그러니까 옆집 하숙생처럼 그렇게 대하면 좋은 엄마 아빠 된대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온전한 권위자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저 자신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권위자 밑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을 맡기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안 맡기셔도 되는데 왜 그러실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볼 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철없는 아이들, 정말 사랑하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데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서 내가 해줄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이제 상고의 그 고통을 가지고 잉태하는 그 아픔의 그 중보의 그 마음들, 그리고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러한 것들 조금씩 철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신 것은 아가가 아가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구나. 내가 하려고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도 들어가고 나에게 맡겨준 양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자는요, 이렇게 저렇게 못해요. 나한테 이거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양이니까 가장 가까이에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리더십, 대성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던,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중보하고. 예. 멘토 멘티 해보니까 어떠세요? 할렐루야. 네. 행복합니다. 네. 중보의 맛을 조금 느끼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느끼시죠? 내 모습이 많이 보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여러 가지들과 내 모습, 미러링, 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겠구나. 이걸 기대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더라고요. 철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심고 거두는 영적 원리를 배워가고, 예. 그리고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순종하면서 성장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져요. 제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받고 싶었던 것은 영적으로 너무 얻어터졌고,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길어야 한 달인데, 그런데 그냥 막 뺑뺑이 돌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헛돌더라고요. 인생을 18년 동안 헛돌고 방황하고 바닥치고 사자한테 밀가부러지고 그냥 지옥에 갈 뻔했고, 그 철로역정처럼 죽었다가 살아났고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러한 시행착오를 바닥치면서 아골골짜기를 그렇게 가더라고요. 목자 되신 그 예수님 권위의 보호 가운데, 권위자가 그렇게 보호를 해줬다면 누군가가 나한테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길을 안 대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가운데 막 전로역정처럼 막 시행착오 하다 보니까 바닥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자와 같은 그러한 인간 권위자를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셔요. 그리고 너무 커버렸어요, 머리가.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는요, 여러분 빠이빠이 하고 저는 권위자 밑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만큼 이 시행착오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밑에 딱 들어가서 거기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냥 시행착오 하면서 그렇게 가지만 먼저 믿음의 여정을 먼저 내가 맛본 자로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터졌어요? 뭐 하라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요. 그럼 돼요. 뒤로 자빠지지 말고 그 바람에 불 때 날아가지 말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는데 못해요? 그럼 같이 중보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우리 글로벌 파이어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있잖아요.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이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혼자 유리하는 별처럼, 그게 뭐예요? 가인에게 주 벌이잖아요. 저주잖아요. 유리하는 별처럼, 그렇게 떠도는 별처럼 어디에 정착을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거역하는 영, 대적하는 영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편이에요? 반대편이에요? 반대편인 거예요. 그 말은 누구하고 지금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사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주인데.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이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권위 아래 보호였어요. 권위 아래 보호. 제가 결혼 초에 3년 동안 저희 영적인 어머니처럼 그렇게 같이 있었던 그분 밑에 있을 때는요, 정말 쑥 컸던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정말 영적인 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하게 섬겼어요. 정말 사랑으로 섬겼어요. 내 모든 걸 다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 권위자한테 그렇게 섬겼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권위의 보호를 받아서 정말 안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이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렇게 떠나고 우리는 캐나다로 가고 그러면서 그때 헤어져 버려서 그때 이후로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영적인 부모님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을 때까지 안 주시려나요?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제가. 네. 근데 그냥 너가 해라. 이거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 저는 기도는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냥 주님 앞에 저는 너가 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싶었던 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권위 아래 보호가 있다라는 게 단순히 그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먼저 시켜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어떻게 해? 이미 저는 중보자로서 권위자는요, 먼저 아까 그 예수님처럼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너무 그거 영적 전쟁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어버렸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니까 그 당사자가 그냥 사단한테 그냥 밀가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부터 내가 안 졌던 것 같아요. 한번 그거 가운데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에 내가 졌더니 나에게 맡겨준 양이 사단한테 밀가부러지고 사단이 그냥 훅 하고 내려가 버리는데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영적 전쟁에 내가 맡겨지면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져도 나한테는 큰 피해는 없어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져버리면 나에게 맡겨준 이 양은 죽음인 거예요. 죽음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중보할 때, 영적 전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중보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죽여야 끝나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게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이 생명을 준다잖아요. 목숨 걸고 그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자의 마음을.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양이다라고 하면 저는 목숨을 걸어요. 근데 나에게 맡겨준 양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떠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가세요! 라고 해도 안 간대요. 갈 데가 없대요. 아멘도 안 나오고 뭐예요? 갈 데 많으세요? 내가 가라고 해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대요. 네, 울면서 난 갈 데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에게 맡겨준 양, 그거는 내가 가라고 한다고 가지도 않고요. 내가 붙잡는다고 남지도 않아요.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양이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맡겨준 양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럼 누가 움직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권위 아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글로벌 파이어 교회의 공동체로서 권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게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딱 안겨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가가 혼자 있으면 사단이 그냥 얘를 갖고 놀 수 있죠. 근데 이 아가가 하나님 품에 딱 안겨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싸워야 이 아가를 뺏을 수가 있죠.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는 한 이 아가를 건들 수가 없지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건들질 못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 건들질 못해요. 근데 교만함으로 하나님 권위 바깥으로 살짝 나가면 그 무리 사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홀로 있는 유약한 양, 사단 밥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 그 보호 아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겁이 많기 때문에, 겁이 많은 사람들은요, 몸으로 이거 못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왜? 까불고 있어. 하나님 옆에 있는데 나 건들려면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 그걸 아는 거죠. 영적인 원리를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딱 달라붙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아래 보호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인식이 먼저 전환되셔야 돼요. 고아가
고아가 내 맘대로 살다가 누군가 보호자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고아는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 밥 먹을 때, 잠잘 때, 뭐 손 씻고 싶을 때 씻고, 뭐 안 씻고 싶을 때 안 씻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내 맘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보호자가 딱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몇 시까지 들어와라, 몇 시에 잠자라, 몇 시에 일어나라, 손을 씻어라, 뭐 어떻게 했니, 어떻게 했니, 옷은 갈아입어라. 그거를 처음 당할 때 고아는 그거가 사랑으로 느껴져요? 아니면 잔소리로 느껴져요? 그렇죠. 고아의 영이 있으면 이 권위 아래 보호가 잔소리처럼 나를 간섭하는 것처럼 귀찮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라고 가르쳐 드리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라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더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방향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고, 또 이제는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나는 이거를 원했는데 알아버렸네? 이게 아니라는 걸 모르고 내 맘대로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죄라는 걸 모르고 그냥 모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고 할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를 딱 직면하게 되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회개가 먼저 돼야 되는데,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 고정. 하나님께 초점 고정이에요. 이게 되어야, 회개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뭐 달팽이처럼 가든 거북이처럼 가든 로켓처럼 가든 그게 뭔가 진전이 있는 거죠. 근데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방향을 엉뚱한 데로 하고 열심히 하면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출발선이 뭐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 그것이 첫 스타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게 어디까지 했냐면 인식의 전환. 이거 한 거예요. 인식의 전환. 오늘 조우 모임 하시면서 오늘 나눴던 이걸 가지고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보호요, 자유요, 공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안전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로잡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